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명절을 영적인 승리의 기회로라는 제목입니다. 명절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참 며느리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믿는 제사 음식 때문에 며느리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 그야말로 제사가 아니라 고생입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그 60대 부인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뭐 그냥 막 상다리가 휘어져라 제사를 지내니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70대 남편이 거기다 또 시비를 걸었네. 그래가지고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음식 만들 때 쓰던 칼로 남편을 갖다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다치게 했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 때 죽은 부모나 조상 귀신들이 찾아와 가지고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제삿날 그 집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 지내기 전에 한 판 붙어, 제사 지내고 나서 또 한 판 붙어, 그러면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이도 좋지 않으면서 제사 때 또 만나니 더 불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전에 좋아했었어요. 쉬는 날이잖아요. 뭐 가족 친척 보니까 좋았는데 왜 지금은 싫다고 말씀드리냐면 제사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이 추석하고 설 아닙니까? 이 추석하고 설날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왜 차례냐? 고려 시대 때는 불교가 국가 종교였어요. 그래서 제사상에다가 술 대신 차를 올렸기 때문에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한 70%, 80% 가까이가 제사라는 우상숭배, 사탄숭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명절이 아주 싫어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조차도 제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죽은 부모나 조상들을 향한 효도, 공경의 표시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요, 죽은 부모나 조상을 가장해서 경배를 받는 우상숭배, 사탄숭배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준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의미 아십니까? 저는 한문교육과를 졸업을 했어요. 향교에서 전문적으로 제사 지내는 분들이 나와서 전통 제사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자가 돼서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험성, 심각성을 현장을 통해서 무수하게 보고 그걸 막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목사란 말이에요. 자, 제사 지낼 때 준비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촛불입니다. 촛불을 막 이렇게 밝혀놔요. 왜 그러냐면 죽은 귀신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여기에서 죽은 귀신들은 죽은 부모나 조상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이 죽은 부모 조상을 가장해서 온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무당이 막 푸닥거리를 했어요. 구슬했어요. 근데 귀신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무당이 수년 전에 죽은 친척 목소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귀신이 돼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저 무당한테 임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마귀 졸개 귀신이 그렇게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제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남한산성이라고 성남에 있어요. 거기 구슬하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슬 구경하면서 마음속으로 저 무당과 이분들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고 구경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시간, 30분 이상 막 북장구 징깽가리 요란하게 때려가면서 하는데 귀신이 안 내려오네. 나중에 무당이 저한테 오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좀 가달래 저를.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달래. 예,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속아서 살아왔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향입니다. 향. 제사를 처음 시작할 때 향부터 피우면서 귀신을 불러요. 이걸 갖다가 분향강신이라 그래요. 분향, 향을 피우면은 강신, 그러니까 귀신이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향을 피울 때 귀신이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 귀신이 죽은 부모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마귀 졸개 귀신들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삿날은 귀신 총동원 주일이다. 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한 집안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귀신들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아요. 행복을 주지 않아요. 세 번째, 술을 준비합니다. 자, 왜 술을 준비하느냐? 생각이 이런 거예요. 죽은 귀신들이 찾아올 때 술을 딱 대접을 하면,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고, 귀신들이 마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흥겹고 즐겁고 막 이럴 거 아니냐. 저도 불신자 때 술 많이 마셨거든요. 한 잔 들어가면은 일단 즐거워.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이 막 꽃을 피우니까 즐거워, 흥겨워요. 그러면은 그때 이 귀신들을 잘 달래주면은 집안일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줄 거라는 욕심과 착각 때문에 술을 준비해서 따라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성장했으니까 전도자가 돼가지고 무당집에 갔더니 어메나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있네. 절간에 딱 갔더니 어메나 똑같이 있네. 천주교 성당에 딱 갔더니 오메나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있네. 흑암은, 어둠은 어둠끼리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걸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때 준비하는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단순한 부모 공경이나 효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 제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지내면 마치 그냥 큰일 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이걸 종교라 그래요. 제사는 더 이상 우상 숭배 그걸 차원을 넘어서 종교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사는 영적인 우상 숭배, 사탄 숭배인 종교입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지금 불신자는 물론이고 많은 교인들조차도요, 제사라는 우상숭배, 사탄숭배, 종교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우리 죽은 후의 세상을 내세라 그래요.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본문을 통해 죽음과 내세가 어떤 건지 성경적인 이해를 갖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목사들, 교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막 타협을 하고 대강대강 막 해버리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해요, 요즘은. 첫 번째,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아니, 구약시대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공이 왔잖아요. 그런데 성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을 가진 단체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 두 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수 귀족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사두개인 중에는 제사장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스승이야
이렇게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 세계사에는 디투스라고 돼 있어요.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는데 이때 이 사두개인들도 함께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좋은 거면 하나님이 사라지게 했겠습니까? 자, 사두개인 중에서 제사장 출신이 많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18절에 부활을 믿지 않는데. 아니, 예배를 담당하는데 부활을 안 믿어.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는 형식만 알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두개인들처럼 교인들이, 심지어는 목사들이, 사두개인 같은 목사들이,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건 뭐냐면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서 한 권인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내용인데 이걸 사두개인들이 요약을 잘했어.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요. 계대라는 게 뭐냐면 이을계 대, 1대 2대 할 때 그 대예요. 대를 이어주는 결혼법이라는 거예요. 자, 좀 설명하자면 형제 중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럼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 밑에 동생이 죽은 형제의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맞아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아줘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이스라엘 사회만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법이었어요. 여러분들 룻기라는 성경이 있죠.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이 대표적인 계대 결혼법의 예입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특이한 계대 결혼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왜 지금은 안 합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이 법 지켜야 되잖아. 왜 안 지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죄는 원죄,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대가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사망, 그게 지옥입니다. 그걸 대가로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다른 형제가 대를 이어줘서 대가 끊기지 않게 했던 계대 결혼법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끊어져야 될 생명, 이걸 영원히 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계대 결혼법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의미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계대 결혼법의 실체, 실물,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히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결혼법의 의미와 축복을 모르고 마가복음 12장 20절로 23절에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듭니다. 20절,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뭐 이랬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장남이 결혼해서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1절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장남이 아들 없이 죽었으니까 계대 결혼법을 따라서 그 밑에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네. 이어서 또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셋째도 아들 없이 죽어버렸네. 참 희한한 일이죠. 여기까지는 제가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22절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유 아닙니까? 여하튼 7형제가 계대결혼법을 따라 한 명의 형수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나중에 형수마저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 7사람이, 이게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든 이유예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부활도 안 믿는 주제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확실하게 답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의 첫 번째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대 결혼법의 영적인 의미와 축복도 니들이 하나도 모르는구나.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을 오해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대결혼법이 단순히 그냥 가정과 가문에 대이어준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의미를 또 말씀합니다.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불신자들은 천국과 지옥 이 내세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예전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구천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저승을 구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어디도 못 가고 떠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밥 먹으라고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라면 매일 제사 지내야지. 1년 동안 쫄쫄 굶겨.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두개인들처럼 죽음과 내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없고 신학에도 없는 그놈의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만들어 지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말이 추모 예배지 실제로는 교회식 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너무 문제 많은 장로님 가정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부인 권사님이. 그러더니 자기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야, 며칠 날이 기일이잖아. 그날 와가지고 추모 예배 드려야지. 기일이 뭐예요? 제삿날을 기일이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교회식 제사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정신, 마음, 생각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요. 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마음, 생각 가지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속에 들어있는 그 이상한 거,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상처, 원한, 슬픔, 분노, 생각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거, 이게 천국에 가서 다 튀어나와. 그럼 천국이 갑자기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영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영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국을 성도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한 후에, 우리가 부활하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죽으면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가졌던 인간관계가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가족관계가 천국에서 또 이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추모 예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사나 교인들이 이런 말을 막 합디다. 우리 집사님 그러면은 천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님 지켜봐. 그러면 안 돼.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어. 지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안 지켜봐요.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는 끝입니다. 천국 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천국에서 우리를 지금 뭐하러 들여다봐.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셔요.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서로를 못 알아봐. 천사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롭고 영원한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여러분들 이걸 성경대로 신앙을 하세요. 자꾸 엉뚱한 막 상상을 해가지고 옛날 전설의 고향을 하도 많이 봐서 그래. 그게 엉뚱한 귀신론을 막 심어줬어. 그게 5,000년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내세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그걸 교회에 나와서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사실에 무지합니다. 현장이 지금 이 무지하다 보니까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 제사라는 우상 숭배, 사탄 숭배, 종교로 현장이 충만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의 70%, 80%가 추석 제사인 이 차례와 직접 간접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추석 명절 때마다 150만 명 무당들이 지 손님들한테 다 접수받아가지고 대신 제사 지내줘.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불교입니다. 기독교 1,000만,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난 200만이나 될까 싶어. 절간에서 다 제사 지냅니다. 600만 명이 넘는 천주교 로마 종교인 이 천주교 성당 안에서 합동 제사 지내요. 이쯤 되면 이 나라는 명절이 아니라 제사라는 이름으로 우상숭배, 사탄숭배, 종교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절이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처럼 죽은 부모나 조상들을 가장한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경배하는 사탄숭배, 우상숭배, 종교행위예요.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 귀신이 부모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 졸개 귀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꾸 사단 마귀와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자꾸 지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손의 3, 4대까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불치병자, 난치병자, 희귀병자, 정신문제, 계속되는 실패, 고통, 전부 그 집안의 배경 들여다보면 제사 지내는 집안이에요. 자손들을 돌봐준다며 귀신들이. 아닙니다. 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이게 가슴이 아파. 교회들이 이 제사와 자꾸 타협을 해. 일부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지만 정말 많아. 신학자들, 목사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게 이 추도 예배, 추모 예배예요. 성경에도 없는 걸 왜 만들어? 신학에도 없는 걸 왜 만드냐고요. 근거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추도 예배, 추모 예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보편화돼 있어. 뭐 좀 대형교회 목사 죽으면 뭐 일주기 추모 예배하면서 미쳤어 다들.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죽은 자들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걸 제사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정말 드물게 제사에 대해서 어쩌다가 실수로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잖아요. 가관이 아니야. 제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화목하면은 가족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신경도 안 쓰면서 우리는 주보에 광고에도 싫잖아요. 가족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축복된 기회로 만들라고. 그런 말 한마디도 안 싫으면서 가족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적당히 좀 하래.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실제로 전도할 생각 없어. 아니 못해.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양심 앞에 좀 서봐라 좀.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어느 집사님이 막 저한테 이 문제 때문에 눈물로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 교인들이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막 반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만 교회 다니냐? 왜 너는 제사 안 지내냐? 다 지내는데.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교회예요. 그러나 죽음이 뭔지, 내세가 뭔지, 제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심각성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제사를 대강 생각하고 같이 지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제사 못 없애요. 사단과 귀신들이 제사를 없애도록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족, 이 가문을 제사로 야금야금 무너뜨려. 영적인 실체를 알고 싸워야 될 교회들이 입을 닫아버리면 현장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흑암이 자꾸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제사 지냈더니 우리 세계사 옛날 역사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969회나 외침을 당한 우리 민족이 꿋꿋하게 버텨냈다고. 자랑이다.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세계를 향해서 막 정복전쟁할 때 우리 맨날 당하고. 그래서 얼굴 보면 다 피가 섞였어. 한민족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막 몽골 섞이고 저기 중국 섞이고 일본 섞이고 다 섞였어.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 사탄 숭배, 종교가 돼버린 제사에 잡힌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성도로 불렀습니까? 왜 목장의 축복 아래 우리를 불렀습니까? 왜 임마누엘 교회 아래 불렀습니까? 이거 살리라고. 그러려면 추석 명절을 영적인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 제목으로 하나로 붙잡을 때 반드시 이 시간표를 허락해 주셔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연휴가 길잖아요.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긴장할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을 틈난 대로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묵상하세요. 사람이 희한해. 평안하고 좀 여유가 있잖아요. 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태해져 버려. 이상하게 자꾸 나태해진다니까요.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정시기도 연휴지만 내가 이거 꼭 성공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식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요. 이때 벌어진 일이 그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킨 일이에요. 사도행전 10장 9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정식기도 할 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지금의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군인이에요. 장교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돼요. 16장 13절,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정시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 루디아를 만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정시 기도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강단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는 정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누리는 시간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전도를 위한 만남을 주선해 주셔요. 내가 막 억지로 그냥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만남을 주선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의 기회가 왔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논쟁이 되면 안 돼요. 말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요, 교회나 성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엉뚱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상한 교회 까는 이상한 것들 많거든.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헛소리를 떠들어 핏대 세워가면서, 이때는 대화를 중단해야 돼요. 예비된 만남은 논쟁하지 않아요. 제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대상자가 논쟁이 되잖아요. 저는 멈춰버려요.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편안한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1대1로 만남을 갖길 바랍니다. 가족 전체가, 목사님, 우리 가족 전체가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다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만남을 가져야 돼요. 1대 다수가 되잖아요. 이 상황에 처음에는 1대1로 얘기할 때는 호의적이었던 불신자가 갑자기 1대 다수가 되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체면이, 그리고 이게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격을 해, 교회를. 오히려 1대 다수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전도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커피 타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탕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하는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러면 안 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쉬운 언어를 쓰면서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모님을 보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 같다. 나 이모님 옛날부터 존경해왔다. 그런데 이모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도 절대 몰랐던 죄가 있다. 이모님 너무 훌륭한데 이모님이 짓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대물림된 죄가 있어요, 이모님. 이 죄 때문에 원치 않는 문제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모같이 훌륭한 분은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높여주는 거니. 사람이요, 죄인이야, 죄인. 매일 죄져가지고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우리 그냥 절간 다지고 무당 굿하고 할 때 우리 박 전사님하고 같이 한번 저기 서울 갔었잖아요. 예. 그때 복음 전할 때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너무 쉽게 알아듣기 쉽게 공감을 하더라고. 예.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전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뭐 부적, 막 염주 막 이런 거 다 그냥 챙겨오고 그랬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제자로, 전도자로 확립이 돼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 뭐 성도수가 지금 10,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만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해? 예? 우리 전사님들도 막 한계가 오면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도 전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확립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게 개인 양육이에요. 또 목장에 참여하도록 안내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예배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게 좋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5,000년 동안 우상숭배, 사탄숭배, 종교인 제사에 잡혀서 흑암 속에 살아왔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00년 전에요, 양반하고 쌍놈하고 구분을 하던 사회라니까. 에헴 하면서 수염 기르고 여기 막 쌍놈들은 로비로 살고 막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사회라니까. 그때 제일 천민이 백정들이었어요. 백정들은요, 길거리 다닐 때 이렇게 걷지도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껑충 뛰게 만들었어. 왜? 니는 천민 중에 천민이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걸어다녀. 이게 뛰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조선이었어요. 100년 전에.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아지고 신학교도 많아지고 목사도 많아지고 교인도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 다 고질적인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네. 제가 불신자 때는, 제가 종교 생활하는 교인일 때는 우리 가정만 그런 줄 알았어. 다 행복한데. 교회들이 종교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교인들은 전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 흑암에 잡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 참된 빛,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교회들마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를 쓰셔야 될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어느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참 희한합니다.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너무 괜찮은 며느리인데 집안에서 쫓겨났어. 이유를 들어봤더니 기가 막힙디다. 그 집안이 늘 제사 지내는 가정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친 거야.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저기 며느리 쫓아내라고. 안 그러면 남편, 당신 아들 단명한다고. 겁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그 착한 며느리를 매일 찾아와가지고 헤어져라. 결국 그래서 눈물을, 두 부부도 사랑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남편 살려본다고 쫓겨난 거예요. 이걸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이런 현장 앞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 기도, 전도의 축복을 붙잡고 명절을 영적인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애에 가장 영광된 축복의 말씀 되길 바라고,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를 살리는 가장 응답되는 언약의 말씀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